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영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우리처럼 갓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묘자, 원더풀이라는 뜻이지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3년이 넘도록 합숙훈련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이 모든 교육을 마치면서 만찬을 갖게 됩니다. 만찬을 가지시다가 친히 수건을 준비하시고 웃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줍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의 발을 씻겨줍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럼 머리부터서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12사람을 향하여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나를 탈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2사람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한다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을 봅니다. 대체 누가 그러느냐고 좀 알아보라는 거죠. 그러나 모른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가 그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면 가룟 유다가
통곡하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품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데 휙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론 거기 말씀 보면은 13장에 예수님께서 많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 말씀하신다고 13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고 지배를 합니다. 이 지배를 받은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된 것이 1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휙 나가버린데 그때가 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자신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갈 거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올 수가 없겠지만 후에는 오게 될 것이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의미의 답을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36절에서 37절 1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서 14장이 이어지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3년간 합숙훈련해서 교육시켰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늘 이분 같으면 메시아로서 충분하다. 이분 같으면 로마의 세력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순간순간 깨닫지만 또다시 현실의 벽에 늘 예수님께서 대처하지 않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약함을 보이십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의 관력들 앞에서 대항하지 않고 엎어버릴만 한데 엎어버리지 않고 늘 참으신 것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하는 동안에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확신이 서지만 또다시 아니야 왜 이러지? 이렇게 훈련받아 온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간다. 이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니 이 나라를 이렇게 두고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가신다면 우리의 기대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걱정을 비롯해서
만감이 교차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향하여 배반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그런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이,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반자가 생깁니다. 베드로 역시 수제자 만점짜리 졸업 시험에서 만점을 얻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다. 너 정답이다. 이건 너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다. 이렇게 만점을 맞을 만큼한 베드로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너희가 나를 부인한다는 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혼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임을 제자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맞았고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도 믿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믿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안 가본 길 가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며 인생 참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오늘 제목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끔 내가 가서 다 준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은 화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았다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는 것, 에덴에서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생명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준비하였으므로 생수를 거기 가둘 수가 없다, 보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인생, 아담 후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 인생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모든 인생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렵지요? 감사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1절 14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데,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생은 두려워합니다. 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욕망이 있지만 채워도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또 하나는 공허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인생, 이걸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의미로 결국 두려움과 욕망과 허무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신 말씀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오는 것을 보고 한 푼 주세요 할 때에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일어나 걷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의 정답이 되시고 내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하시고 죽을 문제도 해결하셔서 영생까지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할 때에 너희가 붙잡아 넘겼고 빌라도가 내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파멸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멸된 피조물, 인간을, 만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영생의 길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3년 동안 교육시켰던 제자들은 어찌 그 모양이었으며 예수님 가신 길을 그렇게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오늘 우리 또한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결단이 분명한데 생명 걸고 예수님 믿었는데 어쩌면 때때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현실인가 하는 것이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영혼이 의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완벽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 기능이 빠졌어요. 그 기능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 말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의인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두 가지를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 인격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가, 거룩한 생활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께서 인간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보면은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성령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은 내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거스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항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갈등이 있는 것은 내가 버릴 걸 버리지 못해서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주인이 바꿔진 겁니다. 마귀의 종이었다가 주님의 종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질대로 살고 때로는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이 큰지 감격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때로는 염려도 하고 실수도 하고 성질도 부르고 살지만 그거 다 버리지 못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3장 3절에서 3장 8절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내가 다 버렸다. 바울의 좋은 인간적 스펙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종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몸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제일주의로 살면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인생의 1번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1번입니다. 1번이시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일어날 때 주님 생각하시고 주님이 정답임을 아시고 주님이 길인 줄 아시고 주님 1번으로 사시면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는 확실하게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정답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화되어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내 인생이 경험한 만큼 인생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결정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안아준 만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간 만큼 내 사랑의 온도가 결정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의 크기가 결정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체가 구원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구원은 내가 죽는 순간에 내 모든 고통은 끝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 육체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내 인격 구원과
육체 구원, 내 구원은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네 가지가 꼭 지켜져야 됩니다. 첫째는 창조신앙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이 순간도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내 주변을, 내 환경을, 내 민족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확실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죠. 힘들다고, 지고 가기 고통스럽다고 십자가 자르는 일이 있었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생활할 때마다, 버거울 때마다 어떤 경우도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있지요.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 목사님께서 1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면서 구구절절히 가르쳐 주셨던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신앙, 이게 네 가지 기둥입니다.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믿음의 네 기둥을 확실히 가지고 성화되는 삶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길을 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길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어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자외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현대인들이 만드는 어떤 기자재보다도 정확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 생각, 뜻까지 감찰하신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조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환하게 비춰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하여 일으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구약에서 훌륭한 인물이고 예수님의 모형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표현할 때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완전하게 소생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하는 말씀, 이게 저격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해서 다 의롭다. 그러므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내 눈을 밝게, 내가 믿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영원에 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진실해서 다 오르므로 많은 순금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임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인하여 우리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새롭게 되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 생명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예수님이 답인 줄 확신하고 내 인생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돼서 완전 회복되어서 이제는 내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 아무리 어둡고 고난의 길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좀 팍팍할지라도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 정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봐도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나 자신 거듭났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석한 청년이었는데 이와 같은 저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믿음은 갖는데 그 마음속에 확신이 안 서서 당시에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연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합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청년 어때? 확신이 오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읽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또 한 번 읽으시지요. 뭐. 같이 한 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청년을 향하여 어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다면 얻었던 것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옮겨진 것이지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감히 무시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자다가도 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그 시대에 훌륭한 하나님의 좋은 목사님이 되셔서 역사에 빛난 인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혼란이 올 때, 우리 말로 내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을 무시해.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을 무시해. 오늘 이 목사님께서 전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명령이지요? 하나님 명령이지요. 하나님 명령이지요. 전도 안 하면 누구 무시하지요? 하나님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영생이 희미해진다면, 영생에 의심이 생긴다면 그 의심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확신 가지고 생명을 소유했음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답이시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 떠나 불행의 늪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길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말씀을 통하여 환하게 비춰주시고 거듭난 생명 임마누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답인 줄 확신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정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성의 가족들의 삶과 현장의 믿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